할렐루야 새생명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저는 다혈질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할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성격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격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성격 때문에 누구나 많은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성격 때문에 누구나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 성격은 왜 이럴까? 왜 나는 성격이 급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하고 모든 일을 꼭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릴까? 나는 왜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부정적이며 편협한 생각을 할까? 모든 일에 자신감은 있는데 하는 일마다 남에게 아픔을 주고 성격이 깐깐해서 내 생각만 할까라는 여러 가지 잘못된 성격으로 고민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먹은 대로 쉽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하면서 그대로 묻어두자니 이런 성격으로 인하여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격은 고쳐질 수도 있고 또한 잘못된 성격은 반드시 고쳐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격이라는 단어 속에는 기질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질과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기질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마다 내면적인 특성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내면적 특성은 하나님의 현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드신 것이기에 변할 수도 없고 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말합니다. 개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었고 오직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꽃을 보아도 각기 종류가 다 다르고 향기도 다 다릅니다. 장미, 백합, 국화, 카네이션 등 이 수많은 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다른 꽃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조화를 이루어 가듯이 각 사람들도 다른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기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장미가 국화가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지심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그 자신에게도 불행할 따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내향적인 기질이어서 혼자서 사고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에너지를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웃고 떠들어야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내향적이라 대인관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수줍음을 많이 타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지요. 발표도 못하고 승진도 못해서 발표력을 길러주는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성격을 개조시키는 학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향적이어서 대인관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소심함, 열등의식 때문에 대인관계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이라 해서
이런 두려움이나 열등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내향적인 사랑과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같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의 남자가 굉장히 큰 잠재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도 외향적이기보다는 사색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시나 노래를 좋아하는 극히 내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열등감에서 벗어났을 때 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기질은 그 사람에게 가장 아름답고 적절하며 그 기질 자체가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질 위에 입혀진 성격입니다. 그럼 성격이란 무엇입니까? 성격이란 인격이라고 표현되며 각 가족관계나 가계에서 내려오는 성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후천적으로 석답되어지고 답석되어 만들어지는 개인적인 인간성을 말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성품은 좋게도 만들어질 수 있고 나쁘게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그 사람 자신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질, 즉 개성을 발전시키되 그 개성을 밖으로 표현하는 성격만큼은 반드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격을 닮아야 합니다. 이 성격은 후천적으로 형성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처럼 오랜 시간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우리 속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또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대로 지어지기 마련이죠. 우리의 성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성격을 닮기 마련입니다. 신기하게도 말과 행동, 사고, 신앙, 성격까지도 닮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답서되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매사를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양육 속에서 자녀들의 인격이 형성되고 훌륭한 가문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은 부모 밑에서 꼭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때 자녀들의 성격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의 폭력과 술주정으로 아이를 안고 집을 뛰쳐나온 엄마가 재혼하기 위해서 아이를 홀도 아동복지에 맡겼습니다. 그 아이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뒤 크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미 영방 법관이 되어서 막상 한국에 들어와 친부모를 만나보니 너무나 다른 환경 또 열악한 가운데 강팍한 부모들의
변화되진 않은 모습을 보고 난 후 지금껏 자기를 주님의 말씀과 진정한 사랑으로 길러준 양부모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느꼈다는 미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행동보다는 이 성격의 집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즉 마음의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고질적인 악습과 굳은 마음과 성격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감으로써 변화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